믿음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 너무나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되셔서 당신의 실상, 곧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실 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오실 분임을 이제 표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이 죽어야 산다는 메시지로 침울함에 빠져 있는 이 제 아들에게 이제 황홀한 기쁨을 맛보여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이 변화산 이야기죠. 근데 그때 산 아래에선 그와 대조적으로 남아있는 9명의 제자들이 큰 순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 아들의 이제 산 위에서의 영광과 산 아래에서의 순환을 지금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 교회의 이 예배의 영광과 삶의 현장에서의 고난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가복음 이 9장에서 이 변화산 이야기와 그리고 이 산 아래에서의 제 아들의 순환받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번갈아 경험하면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진정한 생명, 이 부활과 영생을 사는 자임을 온전히 깨달아가는 것,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엔 예배를 통해서 이 부활의 영광을 잘 경험하고 그 주중엔 이 삶의 현장에서 주를 위해서 자기 부인의 삶을 잘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서 이제 내려와 보니까 산 아래에 제자들이 순환을 당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14절 15절 말씀이죠. 이에 그들이 제 아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제 아들이 이제 예수님이 제 아들과 함께 내려오니까 그 남아있던 제 아들에게 큰 무리가 둘러싸고 있고, 그리고 제 아들은 지금 서기관들과 논쟁을 변론했다고 그러는데 논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도착한 거죠. 무리가 예수님을 보고는 깜짝 놀랐대요. 왜 놀랬을까요? 무리들이? 당연히 그거는 이 무리들이 지금 서기관들을 앞서가지고 제 아들과 그리고 그의 선생인 예수를 지금 비난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누굴 욕하고 있는데 갑자기 당사자가 나타나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지금 그런 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을 앞세워서 지금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인데 이들은 늘 예수를 쫓아다니면서 율법을 어길 때마다 비난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자들입니다. 근데 지금 이들이 여기에도 쫓아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어디입니까? 빌립보 가이사랴예요. 빌립보 가이사랴는 분봉왕 빌립의 영토라고 그랬죠. 여기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많이 섞여 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까지 지금 이 서기관들이 쫓아왔다는 건 이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향한 이 대적하는 이 마음이 얼마나 집요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든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이제 넘어뜨려 작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지금 그러다 중에 지금 좋은 빌미가 생긴 거예요, 지금. 누군가가 예수님이 없을 때 제 아들을 찾아와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했는데 제 아들이 그 귀신을 못 쫓아낸 거야.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16절에서 18절 말씀이죠. 16절 18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 아들에게 내주서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러니까 지금 말 못하는 귀신이 들렸는데, 거기에다가 또 이 간질, 이 발작 정세인 거죠. 막 거품을 물고 막 이게 갑자기 대굴대굴 구르고 막 경기를 일으키고 발작하는 그게 간질이잖아요. 이게 간질까지 이제 앓고 있는 그런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이제 지금 데려온 거예요, 제 아들에게. 그렇지 않겠어요? 귀신에게 사로잡힌 것도 너무 힘든데 이 간질병까지 앓고 있으니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소문을 듣고 이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제 아들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 아들에게 고쳐달랬더니 제 아들이 못 고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있던 서기관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제 아들을 비난하고 제 아들과 논쟁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뭐 논쟁했다고 하는데 무슨 논쟁을 했겠어요, 이들에게.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논쟁하는 건 당연한 거죠.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했던 일들을 다 긁고 넘어지는 거죠. 뭐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들이 뭐 귀신을 쫓아낸다며? 근데 왜 못 고치냐? 그러면서 비난하고 비웃고 예수님을 욕하는 거죠. 제 아들은요, 전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살펴봤는데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왔을 때 아마 우리 얼마든지 고칠 수 있어. 아마 그리고 이제 막 고치려고 했을 거예요. 이 제자들이.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막상 고치려고 드니까 귀신이 떠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제자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전에는 잘 떠났는데 귀신이. 근데 왜 이번에는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이런 어떤 혼란스러움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또 서기관들이 나서가지고 막 공격하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참 순환을 당하고 있는 거죠. 제 아들이 지금. 이게 지금 산 밑에 있는 제 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무능함 때문에 정말 괴로워하고 또 이 율법학자, 이 서기관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또 그것 때문에 또 괴로워하고 또 주변에 있는 무리들이 또 얼마나 비웃겠어요. 그 서기관들 동조하면서 비웃고 그러지 않겠어요. 뭐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다면서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그 제 아들을 보면서 막 비웃고 조롱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큰 수치와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게 제 아들이 지금 산 밑에서. 이건 우리가 일상에서 겪고 있는 그런 고난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믿는다고 하는데도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믿는데 삶의 능력은 안 나타낼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이 세상의 지식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막 우리를 비난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소위 뭐 세상의 전문가들,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우리의 이 믿음을, 교회를 얼마나 핍박하고 비난합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비웃고 조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지금 제 아들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이 그 지금 우리의 상황하고 참 많이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핍박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이들의 모습, 이게 곧 뭐와 비슷한 거예요? 이게 말 못하는 귀신이 들려서 마치 간질병을 앓고 있는 그런 질병에 걸린 사람하고 아주 비슷한 거예요. 이게. 이건 말 못하는 귀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25절에 보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둘은 짝이에요. 말 못하는 거하고 못 듣는 건 짝이, 못 듣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못 듣기 때문에. 그러니까 못 듣는 병, 이 귀머거리 질병을 성경에서는 자주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뭘 나타내는 거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걸 비유로 나타내는 거라고 그랬죠. 이 질병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진리를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진리를 말하지 못한다는 건 늘 거짓을 말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짓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제 아들을 공격하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를 믿는 교회를 공격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면 비유로 보여주는 게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에 사로잡혀서 간질 정세를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영 귀신에 심하게 사로잡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제 아들의 모습은 너무 무력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어떤 정말 대놓고 귀신에 사로잡혀서 대놓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믿는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는 이 세상 앞에서 우리가 무력한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가 무력합니까?
세상이 교회를 욕하면요, 얼마나 우리가 낙심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가 죽습니까? 그 앞에 좀 담대해야 되는데 담대하지는 못하고 공격에, 그 비난에, 그 비웃음에, 조롱에 휘둘리며 살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게요. 그냥 우리의 믿음이 참 너무나 연약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이런 믿지 않는 자들, 대적자들의 공격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으려면, 이게 무력함에 빠져서 그냥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이 굳게 서야죠.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자가 돼야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믿음을 대단히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먼저는 이들 모두를 다 싸잡아서 믿음이 없는 자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게 19절 말씀이에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건요, 서기관들과 무슨 제자들을 공격하는 이 서기관들과 이 무리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요, 그들 앞에서 무력함으로 당하고 있는 이 제자들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말이에요. 다 너희들 믿음이 없다. 예수님이 다 싸잡아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산 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어떤 그 고통과 비웃음과 조롱과 비난과 이 대적, 이 모든 것들은 다 한마디로 그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부재. 이게 산 아래에서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부재. 뭐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걸까요? 뭐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 이것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러니까 내가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나를 계속 믿지 못하고 불신앙에 머무리라 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도 주님은요, 이 산 아래의 세상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요, 이 한 가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으로 보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이 산 아래에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럼 대체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게 뭐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요?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게 2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20절에서 22절 보겠습니다. 이 19절 맨 끝에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또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은 아이 아버지에게 아이를 데려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아이를 이제 데려오니까 갑자기 귀신이 반응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이를 그러니까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는 그 아이가 땅에 쓰러져 대굴대굴 구르면서 거품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간질 증세잖아요. 이게 발작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자 귀신이 반응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볼 때 귀신의 반응은요, 우리가 마가복음 1장 23절에서도 그리고 5장 7절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귀신들은요, 예수님을 보면 항상 아주 크게 반응을 합니다.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빛이 비추면 어둠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예수님이 나타날 때 그 더러운 귀신은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발작을 일으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반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귀신을 보면, 아니, 예수님을 보면 귀신들은 항상 막 소리친다든지,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막 이렇게 소리를 친다든지, 뭐 우리를 돼지떼기로 보내주소서 막 이렇게 하소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귀신은 예수님 앞에 가만히 있지는 못해요. 막 자기를 드러내서 막 발작을 일으키는. 그리고 다 떠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귀신은 안 떠나요. 예수님을 보고는 막 이거 아이의 막 경기를 일으키고 경련을 일으키고 막 대굴대굴 구르고 거품을 흘리게 하는데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이 아버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랬느냐? 그랬더니 아이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랫동안 귀신이 어떻게 보면 이 아이 안에 집을 짓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터줏대감처럼. 여러분, 터줏대감이라는 이 말이 귀신 용어라는 거 아세요? 이 귀신이 귀신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안에 들어와가지고 마치 집틀을 삼아서 집틀을 지키는 어떤 그런 귀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터줏대감이에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귀신이 오랫동안 이 아이의 안에 들어와서 집으로 삼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떠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발악은 하되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본 거죠. 그리고 또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주 이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자주 불과 물에 던지더라는 겁니다. 이게 귀신의 목적. 귀신의 목적은요,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잘 되게 하는 게 절대 목적이야. 귀신의 목적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인격을 망가뜨리고 결국은 우리의 삶을 망하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귀신의 목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귀신은 오랫동안 그 아이를 집투로 삼고 살면서 그 아이를 망가뜨려 왔다는 거예요. 그 아이를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귀신에게 휘둘려서 놀아나면서 망가지는 그 아이의 이 삶을, 그 피폐한 삶을 보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말하고는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소서. 이 아버지의 이 간절함이 배어있지 않습니까? 제발 도와주소서. 할 수 있거든 도와주소서.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세요? 호통을 치십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너희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이 말이 불신으로 들리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할 수 있거든 도와주소, 이 말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로 들렸다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도와주세요. 이 말은 뭐예요? 못할 수도 있겠죠. 못할 수도 있으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건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전능하시니까. 하나님만이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이름을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나타내신 당신의 이름이 엘샤다이예요.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모든 걸 다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이 그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함이 없다. 나를 믿는 자 넘치 못함이, 하지 못할 일이 없어.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감히 내 앞에서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으시면, 이런 말을 한다는 건 나를 제대로 믿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할 수 없는 일이 없다고 믿으세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까? 우리는 겉으로는 아이 아버지처럼 얘기하지 않지만, 할 수 있으면 도와주세요 이런 말을 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자주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속으로는 우리가 자주 이런 완전한 절망에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도 이건 안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라도 이건 못하지 않을까?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의 완전한 절망, 정말 누가 봐도 이거는 죽은 것 같은 그 완전한 절망,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달라는 건, 우리가 감히 이런 상태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말을 잘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자주 있어요, 우리 삶에서.
그러고 있다면 우리도 이 아이 아버지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아직 제대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누릴 수가 없죠. 예수님은 오직 믿는 자에게만 당신의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심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건데,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제대로 믿는 게, 예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걸 제대로 믿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분께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이라는 그 믿음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잘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잘 고백하면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잘 간청해야 됩니다. 이 아이 아버지처럼. 이게 24절 말씀이잖아요.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곧 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 아이의 이 아버지의 하는 이 고백, 이건요 어떻게 보면은 모순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 없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모순처럼 보이지 않아요 지금? 이거 어떻게 이게 동시에 얘기를 하죠? 이게 동시에 어떻게 이 고백을 하죠? 우리 같으면 한 가지는 거짓말 같아요. 그렇죠? 믿는다는 게 거짓말이든지 뭐 하나 거짓말 같은데, 근데 예수님은 이걸 거짓말로 듣지 않으세요. 이걸 정직한 고백으로 받으세요. 그래서 이 고백을, 이 아이 아버지 이 고백을 듣고서 예수님께서 아이를 치유하지 않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그 아이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이 아버지가 내놓은 이 고백과 이 간청을 정직한 고백으로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게 어떻게 정직한 고백이 될까요, 이게? 이 둘이 어떻게 조화가 되는 걸까요?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이건요,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는 이 말은요, 지금 이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 앞에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임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것이고,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는 건요, 아이의 현실을 볼 때마다 그분의 그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고 의심한 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을 보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는 잘 믿지만 현실의 고통을 볼 때는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건요, 아이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성경에서도 베드로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4장 18절 이하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걸 봅니다. 그렇잖아요. 새벽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걸 봐요. 그 예수님을 보고는 베드로가 담대해져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시거든 나로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께서 오라 그랬더니 정말 담대한 믿음으로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 바람을 보는 순간, 강한 바람을 보는 순간 물에 빠져버리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잡아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여기 믿음이 작다라는 이 말이 올리고피스토스인데, 이 말은 믿음이 거의 없음 이런 뜻이에요. 믿음이 거의 없음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믿음의 모양은 있지만 진정한 믿음이 없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믿음의 모양은 있지만 진정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아니라, 작다는 게 양이 아니라 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진정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6절에선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는, 그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래놓고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4장에서는 믿음이 없는 자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 것과 거의 없는 것과 믿음이 없는 건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아이 아버지도, 그리고 베드로도
주님을 보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는 믿음이 있는데 현실의 이 어려움을 볼 땐 믿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의심과 불안이 지배하더라는 거예요. 현실의 어려움을 볼 때, 현실의 고통을 볼 때는 이들만 그런 거예요? 아니지 않아요. 우리도 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는, 주님을 뵐 때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는, 음성을 들을 때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오늘같이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는 막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주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게 막 믿어져요. 믿음이 막 생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씀에 집중할 때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면 막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이 능력을 막 느끼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셔서 막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전능하셔서 어떤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겨요. 그런데 현실의 어려움을 볼 때는, 현실의 고통을 볼 때는 이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믿음이 하나님이 전능하심이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이 믿어지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을까? 정말 그분이 전능하신 분 맞을까? 이런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불안함이, 이런 두려움이 가득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게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라는 고백이라. 그러니까 이건 주님 앞에 정직한 고백인 거예요. 정직한 고백. 우리의 정직한 고백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다 이런 고백을 내놓기를 원하세요. 주님 믿습니다. 저희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저희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제가 주님을 뵐 때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는, 예배를 드릴 때는, 주님께 집중할 때는 제가 주님을 잘 믿는데, 제가 현실에 돌아서서 내 현실의 어려움을 볼 때는, 고통을 볼 때는 제가 주님을 제대로 믿지 못합니다. 주님의 살아계심, 주님의 전능하심, 주님의 사랑하심을 제가 제대로 믿지 못합니다. 의심합니다. 불안합니다. 두려움에 뜹니다. 두려움에 가득했습니다. 라는 고백을 주 앞에 잘 내놓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도와주세요. 이걸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의 정직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이런 거예요. 영어로는 주님 믿지만 혼으로는 주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주님 믿지만 혼으로는 주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 영과 혼은요, 참 분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우리가 좀 접근해야 되는데, 근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살아있어서,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 보면, 분리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분리는 돼요. 근데 그만큼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말씀의 가이드를 잘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야지 영과 혼을 좀 분리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분리하는 게 우리의 신앙에 너무너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영과 혼을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좀 분별할 수 있을 때, 이게 신앙 생활할 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저는 너무너무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영은 뭐냐면, 영은 성령과 연합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과 연합된 걸 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은 그런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느끼고 깨닫는, 이게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능력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심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걸 느끼는, 이게 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영이 힘이 있으면요,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믿어져요. 그럼 혼은 뭐냐? 혼은 현실을 대면하는 게 혼이에요. 우리 혼은 현실을 대면해서 우리가 느끼고 보고 느끼는 이성과 감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혼입니다. 이성과 감정. 이 혼은 현실이 너무 힘들 때, 현실이 너무 어려울 때 믿음이 없어져요.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해져요. 혼에. 그래서 현실을 볼 때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혼의 반응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볼 땐 믿음이 생깁니다. 이게 영의 반응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상, 영과 혼으로 살아가는, 영혼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정상적인 모습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로 충만하는 환경에서는 하나님을 잘 믿어줘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느껴요. 근데 막상 현실에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좀 느껴지질 않아요. 하나님이 의심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이 커져요. 이건 정상적인 겁니다, 이게. 이런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당연히 영이 강해지기를 원하시겠죠. 기도와 말씀으로 영에 민감해지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 이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정말 우리에게 엄청난 이 부활과 영생의 이 엄청난 영광을 가져다 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이걸 잘 느끼기를 원하고, 이 믿음이 강해져서 혼의 이 믿음 없음, 혼에서 일어나는 현실과 부딪히면서 늘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이 혼의 이 믿음 없음을 이겨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너무 힘들 때, 현실의 고통이 너무 힘들 때 이걸 위해서 간청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이 아버지가 보여준 고백과 간청인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우리 하나님은 이게 우리의 고백과 간청이 되기를 원하세요.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저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믿습니다. 하지만 제가 현실을 볼 때는 현실의 이 고통을 보고 슬픔을 보고 아픔을 보고 실패를 보고 그럴 때는 믿음이 사라집니다. 의심이 가득해집니다. 불안한 마음이 가득해집니다. 주님, 이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이걸 이기게 해주소서 라는 기도가 있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 드릴 때, 이렇게 고백하고 아이 아버지처럼 이렇게 고백하고 간청할 때 우리 하나님 기뻐하세요. 이 고백과 간청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세요. 그래서 이걸 들어주고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치유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25절에서 27절입니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이르서니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이 나가는데 아이가 죽은 자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다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귀신이 나갔어. 그런데 애가 죽은 것 같아. 근데 사람들이 막 보더니 다 죽었대. 아이가 지금 아버지, 아마 그 얘기를 듣는 아버지는 막 정말 두려웠을 거예요. 정말 죽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이건 마치 우리가 5장에서 마가복음 5장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이 고쳐주잖아요. 야이로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 아이딸이 지금 죽어갑니다. 중병으로 죽어갑니다. 와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집에서 사람이 오가지고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딸이 죽었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회당장의 마음이 너무너무 두려웠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말씀을 하시고는 그 아이 아버지 그 회당장 집으로 가서 그 딸을 살려주시죠.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아이가 사람들이 볼 때 다 죽었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가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에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에요. 잘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과정을 보면요, 순탄하지만은 않아요. 순탄하지 않아요. 마치 예수를 믿는데 삶이 오히려 더 엉망이 되는 것 같고, 예수를 믿는데 더 망하는 것 같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삶. 실제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엉망이 되는 모습, 오히려 더 안 좋아지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데 더 안 좋아지고. 참, 우리 교회를 보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데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몰라요. 교회를 위해서. 근데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실까요? 왜? 아니, 왜 회장장이 딸을 고치시는데, 중병에 들러서 지금 와서 도와달라고 해서 지금 가는데, 왜 죽게 만드세요, 왜?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절망이잖아요, 완전히. 왜 절망적인 상황으로 끌고 가실까요? 왜 해당장을?
왜 우리를 절망적인 상황을 끌고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왜 더 절망적인 상황으로 끌고 가십니까? 왜? 주님께서. 왜 그래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굳게 믿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굳게 믿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우리 교회를 연단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를 연단하고 있고 우리 교회를 연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무슨 헌신하라, 고행을 하라 이런 거 없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한 건 주님께서 마침내 놀랍게 구원해 주시더라는 거죠. 이 아이를 손을 잡아 이렇게 살려주신 것처럼, 회당장의 딸을, 그 죽은 딸을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 것처럼 반드시 우리도 지금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믿는 자는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니까 포기하지만 않으면. 포기하지만. 에이, 예수가 무슨 있긴 뭐 있어? 믿음이 무엇은 있는 게 무슨 능력이 있어?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포기하지 않으면, 믿어도 아무 소용없네. 라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두게 해주신다는 거야. 그 믿음의 열매를.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연단은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연단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아야 마침내 열매를 거두는데, 포기하지 않아야 반드시 구원해. 하나님 주신 놀라운 구원을 받아 누리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영이 강해져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보고 느끼는,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깨닫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심을 그거 다 잘 보고 잘 느끼고 잘 깨닫는 이 영의 민감해서 이 믿음을 잘 고백하고 이 믿음이 강해져서 혼의 이 믿음 없음, 그렇잖아요. 혼은 이 현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정은 이 현실에 반응하기 때문에 현실이 실패하고 현실이 고난이 있고 그러면은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하는데, 내 영의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강하게 느끼게 되면 이 혼의 믿음 없음을 삼키는 거예요. 이 혼의 믿음 없음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를 붙들고 마침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그 열매를 받아 누리는 자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이건요, 능력을 나타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을 드러낼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 아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귀신을 쫓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귀신을 열심히 쫓아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 아들이 조용히 이제 예수님과만 따로 있을 때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왜? 전에는 귀신을 잘 쫓아냈는데, 예수님이면 귀신을 떠나고 했는데 왜 이번에는 안 됐죠? 왜? 이런 거예요, 지금 제 아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한마디 하시죠.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전에는 기도하고 귀신을 쫓아서 나갔고 지금은 기도하지 않고 귀신을 쫓아서 안 나갔다는 얘기일까요, 이게? 이것만 보면 그런 거잖아요, 지금.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려면요,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7장 19절 20절 말씀을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 20절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21절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나나주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조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21절에 나와 있는 나나주에 있는 요것만 이제 언급하고 있고 이 앞부분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생략되어 있는데 이 전체를 다 얘기하고 있는 이제 본문이 마태복음 17장인 거죠. 여기 보면 귀신을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여기 작다는 단어가 올리고 피스토스예요.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이 거의 없음. 믿음의 모양은 있지만 진정한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이 있어야 귀신이 떠나가는데 진정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의 모양만 있지 진정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귀신이 안 떠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진정한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이제 겨자씨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겨자씨가 뭐예요? 겨자씨는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겁니다. 가장 작은 것.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이런 말이죠. 여기서 작다라는 말은 질이 아니라 양이에요. 올리고피스토스라는 단어에 믿음이 작다라는 단어는 양이 아니라 질이고 여기서 겨자씨만한 믿음할 때 이 여기 작은 거는 이거는 질이 아니라 양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믿음이 작아 보인다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믿음이 작아 보이잖아요. 오래 신앙생활에서는 믿음이 커 보이고 신앙생활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은 믿음이 작아 보이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누가 봐도 별로 쟤는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것도 없는데 이런 거예요. 그런데도 뭐야?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이게 겨자씨야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산이 들려 산이 옮겨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때 자주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산이 옮겨지는 표현을 잘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이 옮겨지는 것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진정한 믿음만 있으면.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진정한 믿음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대체 진정한 믿음이 뭡니까? 진정한 믿음이. 앞에서 얘기했던 예수님의 전능한 하나님 되심을 잘 깨닫고 그걸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능한 하나님 되심.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앞에서 하셨던 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뭐예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음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라는 이 말씀, 이 복음을, 이 죽음과 부활의 이 복음을 잘 깨닫고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믿음.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자라면 예수님이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이 말씀에 걸려 넘어질 리가 없거든요. 당연히 이 말씀도 잘 깨닫고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전담 하나님 되심을 잘 믿는다면. 그런데 제자들은 이걸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는 이 말씀을 전할 때 제자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 죽음에 딱 걸려서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작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못 쫓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는 죽음과 부활의 이 말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이 말씀을 듣기 전에는 그분의 능력만을 보고 예수를 믿었잖아요, 제자들이. 그분의 능력만을 믿고 그분을 따를 땐, 그분에게 걸리는 게 없었어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귀신을 잘 쫓았던 거예요. 예수님에서 걸리는 게 없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걸리는 게 없으니까 귀신을 잘 쫓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는 그 말에 걸린 거예요. 죽음에 걸리는 거예요. 죽으시다니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못 믿는 거죠.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거죠. 여기에 다 걸린. 그래서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그냥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뭘 보여주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걸리는 게 없으면,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 능력이 잘 나타나지만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걸리면, 예수님의 말씀이 걸린다는 건 예수님의 전능한 하나님 되심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걸리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그분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는 진정한 믿음인 것이고, 이 진정한 믿음이 있어야 주님이 드러나는, 귀신을 쫓고 사람을 살리는 이 주님이 드러나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진정한 믿음이 있어요. 근데 이 진정한 믿음이 어디서 온다고요? 기도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있어야 진정한 믿음이 있고, 진정한 믿음이 있어야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앞에서도 우리가 열차에 살펴봤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그리고 마가복음 6장 46절에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었는데, 기도는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라고 했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다시 말해서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살아나신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이 부활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느끼고 깨닫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핵심입니다. 기도의 핵심이에요. 성령 안에서 예수님께 집중,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여기 집중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당신의 모든 것을 독생자 안에 담아서 우리에게 다 내어주실 만큼 하나님이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죽은 자를 살려서 부활과 영생을 주실 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느끼고 깨닫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핵심인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기도가 풍성할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이 능력을 풍성히 느끼고 풍성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믿음은 직결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얼마나 친밀한 사귐을 가지느냐가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느끼고 깨닫느냐가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니까요. 그걸 얼마나 풍성히 가지느냐, 이걸 얼마나 우리가 풍성히 누리느냐, 이게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믿음이 강해져야 우리의 혼에 믿음 없음을 우리가 삼킬 수 있죠. 혼에 믿음 없음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우리 혼은 끊임없이 우리 현실을 보고 우리 현실을 느끼면서 현실의 고통, 아픔을 느끼면서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하게 하는 게 우리 혼인데, 우리의 믿음이 강해질 때, 내가 늘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풍성히 느끼고 깨닫고 알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강해져서 우리 혼의 이 두려움, 혼의 이 의심을 우리가 삼키게 되는 거예요. 이기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받아들이는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것이고, 이 진정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주님이 드러나시고 주의 성품이 드러나고 주의 능력이 드러나는 놀라운 능력, 그걸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기도와 믿음과 능력은 직결되는 겁니다. 근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기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울 때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는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은요, 제자를 부르시고 당신의 제자들로 사람들을 부르시는 첫 번째 관심, 첫 번째 목적은요, 함께 있는 거예요. 그분과 친밀한 사귐을 갖는 거예요.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겁니다. 기도입니다.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주님과 친밀한 사귀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기도가 결국 우리를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걸 우리 위해서 내어줄 만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심, 이걸 우리가 느끼고 이걸 깨닫고 이걸 알아보는 이 믿음이 강해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우리의 혼의 믿음 없음을, 혼에서 나오는 현실을 보면서 늘 우리가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것들을 삼키고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에게 나오는 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을 살리고 질병을 고치는 이런 능력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주님과 친밀히 사귀는 이 기도를 정말 잘 드리기를 원하세요. 기도 외에는, 하나님과 친밀히 사귀는 기도 외에는, 나와 친밀히 사귀는 기도 외에는, 나를 친밀히 아는 기도 외에는, 나와 늘 함께하는 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 일을. 기도 외에는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제대로 알아보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을 제대로 알아보는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없고, 진정한 믿음이 없으면 이런 능력은 나올 수가 없다,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과 친밀히 사귀는 이 기도를 잘 드리는 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그 부활의 영광을, 부활과 영생을 주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정말 느끼면서, 이걸 느낀다는 거거든요. 이게 느끼는 순간 우리는 혼에서 일어나는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을요 잠재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만큼 혼의 불안은 잠재우게 돼 있어요. 가라앉게 돼 있습니다. 이게 없기 때문에 영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끼는 이 믿음이 이게 약하니까. 이게 이 혼에 놀아나는 거예요. 이 의심에 놀아나는 거예요. 불안에 놀아나는, 두려움에 놀아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이, 영의 이 믿음이 강해진다고요? 친밀히, 주님과 친밀히 사귀는 이 기도. 그러니까 기도를 잘 드려서 진정한 믿음으로 정말 주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제 아들을 공격했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세계관들과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제 아들을 비웃고 대적하고 조롱했던 것처럼 이 시대도 아버지 하나님,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얼마나 교회를 대적하는지, 비난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비우는지 모릅니다. 그 앞에 거기에 휘둘려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무력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이게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여, 정말 저희는 믿음이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제대로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주님, 정말 주님과 친밀히 사귀는 정말 이 기도, 정말 이 기도가 풍성해야 됩니다, 주님.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예수 안에 다 내어주시고 정말 죽은 자도 살리는 이 엄청난 능력, 이 전능하심, 이 부활과 영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다는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능력을 우리가 제대로 느끼고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알아봐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혼의, 이 현실의 고통과 현실의 이 슬픔과 이 죽음의 이 고통에 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이 혼의 의심, 이 불안, 이 두려움에 걸러 넘어지지 않고 아버지, 이 혼의 이 믿음 없음을 삼키고 이겨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삶에서 주님의 이 능력을 마음껏 드러내는 삶을 잘 살아낼 수 있습니다. 주여, 저희를 축복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주님과 친밀히 사귄 자가 되게 하셔서 진정한 믿음으로 주의 능력을 잘 드러내는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